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절기로 말씀 현장 사역자로 서는 성도. 여러분들 7월 한 달 우리가 계속 사역자로 도전하고 말씀의 사역자, 현장의 사역자로 도전하는 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요,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저는 지난주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조금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사실은 좀 무거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목이요, 저한테 답을 그러면서 매일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 저녁에 완벽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황폐한 성읍. 내가 있는 현장이 저한테 이런저런 소식들이 오면서 정말 황폐했더라고요. 황폐하고 힘든 현장이었는데, 두 번째,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내가 아무리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황폐했고 정말 인간적으로 무기력함과 무능력 속에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새 눈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래, 괜찮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들려지는 소식이 그 어떠한 소식이라도 괜찮다. 나는 뭐 하면 되냐?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의 단, 기도의 단, 전도, 선교, 예배의 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라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황폐한 곳에 있어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성도가 있는 곳이 황폐한 성읍이었어도 하나님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구나. 자,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냐?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지역이 어떠한 모습도 괜찮다. 그거는 한계인데 그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우리 교회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한계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요 뛰어넘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복음 가진 자면 환경과 상황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곳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또 사역자로서는 축복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걸음을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도전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새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에는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바로 양의 피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가? 거꾸로 말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가 저 노예가 되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듬뿍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임신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그 누구도 정상적인 부부면요, 그 누구도 아이씨 왜? 라고 한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다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바꾸면 안 돼요. 심히 좋았다. 경상도로 뭐하면요, 전라도로 뭐랍니까? 음이라고 그러죠. 음이 좋았어요. 경상도로 말하면 뭐합니까? 너무너무 엄청 그냥 막 때끼리 좋았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요,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인간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불신자들 중에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따먹을 줄 알았으면 저 구석에만 두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왜 동산 중앙에 뒀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요, 누구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텐트를 열고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였죠? 언약궤 성막. 맞죠? 성막을 보게 한 거면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자마자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화려한 행복의 동산에요, 왜 선악을 먹지 못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뒀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요, 뭐 하라고? 기억하라. 근데요, 이 인간이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요, 잃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맞죠? 근데요,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까에는요,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까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죽는다와 죽을까는요, 달라요. 죽는다는요, 완료형입니다. 죽는다 끝이에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요, 어떤 의미가 있죠? 죽을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 안 죽을 수도 있고, 확률이 반반이다. 그 말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거냐? 의심. 그 의심이 쌓여서 뭐가 됐냐? 불신앙이 되어버려요. 불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뱀이 뭐랍니까? 아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저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따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요,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 죄 가운데 빠지면서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의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벗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도 벗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원래는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왔을 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지 말고 벗음으로요, 하나님을요,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벗었다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벗었음을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을 먹고 나면서부터요, 인간에게요, 어떤 눈이 밝아졌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었음을 알았어요. 벗었다는 걸 알고요,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뭐죠? 예, 가렸어요. 가렸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들, 범죄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죠? 숨어요.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요, 어디로부터 숨었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요,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면 숨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요, 인간의 행동이고 인간에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수치심, 두려움.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수치심 당하는 걸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동창회 모임 가서요, 누가 나를 과거에 흑역사를 이야기해서 수치심을 당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원수가 안 돼요. 철천지 원수가 돼요. 내가 저걸 꼭 언젠가는 한번 갚으리. 그것도 그냥 갚는 게 아니고 몇 배? 최소 배로 갚는다.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요렇게 꽁해져요. 그러면서요, 저 수치심을 갚으려고요, 노력합니다.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수치심,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죄에 대한 결과는요, 아주 비참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말합니까? 진리가 없대요. 우리 속에요, 진리가 없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그 행동을 그대로 한대요. 그리고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 원래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근데요,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부터요, 어떻게 되죠? 그 마음에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왜 계속 거짓말을 낳습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요, 뭘 못 보냐? 거룩함을 알지 못해요. 아까 말했죠, 수치심만 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요, 뭐 할 수밖에 없냐? 우상 숭배는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요,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죠. 왜? 완벽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은요, 누구 손에 있냐? 뭐 옛날에 광고, 감기 이손 안에 있습니다 하듯이, 우리 인생은요,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당집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전도하러 가봤어요. 저는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 듣고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요. 그냥 학습문 말고요. 학습문은요,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말했잖아요. 기장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우리 집 사람하고 그때 사모님하고 전도 캠프 한다고, 제 논문이 지역의 우상조사와 전도 캠프의 상관관계거든요. 대학원 논문이. 그래서요, 지역 우상조사 하면서 가봤어요. 가면서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지. 절간에 갔는데 딱 보니까요, 잣나무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팔매질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돌을 찾아도 없어. 그래도 신발을 잡아갖고 딱 던졌는데, 아주 분명히 볼 때는 그냥 저 옆에 평범한 데였어요. 근데 던지고 보니까 내 꼬랑이라 신발을 날려버렸어요, 그 길로. 그리고 열심히 해서 땄는데 잣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잣도 아닌데 열심히 제가 한번 날려보기도 하고, 그래, 에이씨, 나가져라 이러면서 신발 두 짝 다 던져보기도 했는데, 그 우상조사 하면서요, 무당집 가니까요, 저보고 뭐라냐?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인생 불쌍하다면서 장가를 평생 못 갔다고. 평생 장가를 못 간대요. 그때 우리 집 사람 만났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뭐 다 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아시니까, 저는 항상 누님하고 살거든요. 저는 누님하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제가 나눠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평생 누님하고 살아요. 아직 의미를 모르시는구나. 저희 집 사람이 연상이라고요. 그 의미를 아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연상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홈런을 친 사람입니다. 여러 개 홈런 치신 분이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하고 살면 홈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홈런을 친 사람. 근데요, 이 무당한테 가니까 뭐라냐, 이 무당은요, 우리 집사람이, 돈 많은 남자들이 줄을 섰대요, 줄을 섰대요. 속으로 그때까지 아직 우리 장모님 시집 못 보내갖고, 시집만 보내면 교회 갈게, 전에 있던 그 기장에 있는 목사님한테 시집만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아직도 안 가시는데,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요, 줄을 섰대요. 돈 많은 남자들이 줄을 섰대요. 그거 봐요. 하나도 못 맞춰요. 근데요, 진짜 강신문을 알아요. 제가 고신대 다닐 때요, 해양대하고 우리 친구들 몇 명이 듣고 13명인가 14명을 듣고요, 창원에 저기 무당촌이 있거든요. 왜 부산에도 있는데 그때 창원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우리 생각에, 야, 부산은 우리를 알 수 있으니까 창원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창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알아보니까요, 진짜 무당이래요. 어느 정도 이름이 봉사무당. 실제로 가니까 진짜 봉사예요. 앞을 못 봐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뭘 만들었냐면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대학원에서 한국 문화를 조사하는데, 그냥 가서 우리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데 한국 문화 연구를 위해서 우리 무속인들을 연구하는데 좀 설문조사해달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하죠. 설문조사하러 오는데 14명이 갔으니 한 2명 가야 되는데 14명이 떼그리러 갔으니까 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무당이 뭐라 했냐면, 좋은 거, 너무 좋은 일 한다면서 들어오래요. 그래서요, 전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장서서 문지방을 딱 발을 지르니까요, 갑자기 이 무당이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4명이요 동시에 놀래갖고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한국 문화 이거 알려야 된다고, 무속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이러놓고요, 문지방을 딱 넣는데요, 제가 설교라서 앞에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도구 베이비라고 하면서요 욕을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진정하시고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너들 부산에서 왔지. 물론 태어난 고향은 다 들리는데 학교가 부산, 영도, 해양대니까 부산 아닙니까? 너희도 부산에서 왔지. 너 영도에서 왔지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애들이요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이제 놀래갖고 막 떨기도 하고. 영도에서 왔다. 어제 내 몸주 할아버지가 부산 영도에 오는 손님은 받지 말라 하더라. 나가라. 결국에는 저희들이 쫓겨나왔어요. 근데 나가는데 이 무당의 한 말이 글짝이라. 십자가가 13개가 보여. 이런 거요. 몇 명 갔다고 그랬죠? 14명이다.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애 하나가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요, 다 나머지는 와, 나 구원받았는 거 맞는갑다, 십자가 보였다 이러고 있는데 애 하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냐? 왜 울까요? 분명히 무당이 십자가가 13개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십자가가 안 보인 게 난 것 같아요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8장 44절 이야기. 마귀는 마흔쟁이라고? 거짓말쟁이. 야, 니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확신 가져야지. 그 사단의 말 듣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준 잡냐. 무당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지 않냐. 그때서야 진정을 하던데. 무슨 말이냐. 불신자는요, 그 운명 사주 팔자가 잡혀 있어요. 누구의 손에? 마귀의 손에. 저희 외고조 할머니가 무당이셨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남의 운생은요, 인생은 이야기합니다.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그런데 정작 본인 인생의 길은 모르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요 8남매인데 5명이요 요절 객사 당하는데 그거는 모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못 맞추더라고요. 저희 그 외고조 할머니가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신음마니까 가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늘 하셨던 말씀. 저는 그걸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무당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외고조 할머니 집에 가면요 항상 뭔 그림에 촛불 세워놓고, 더 중요한 건 딴 건 모르겠고 색동 과자 그 사탕 주니까 그거 좋아서 먹었거든. 알고 보니까 그게 무당. 근데요 그 집안이요 망하기 시작하는데요 비참하게 망하더라고요. 요절 객사. 요절이 뭡니까? 일찍 40 못 돼서 보통 죽은 걸 요절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30이라고도. 하여튼 일찍 죽은. 객사는 집 나가서 죽은. 그 집안요 8명 중에 5명이요 요절 객사 당해. 한 사람은 배에 나가서 물에 빠져 죽고, 한 사람은요 그 남해에 차도 별로 없는데 차 부딪혀서 죽고, 한 사람은요 술 먹고 길에 가다가 그냥 어디에 내꼬랑이 꼬꾸라져서 죽고, 8명이 그렇게 죽고. 아니 자기가 무당인데 왜 못 맞춥니까? 왜? 그게요 우상숭. 에베소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2절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요즘은 얼마나 이쁘게 나옵니까? 타로점 이렇게 나오면서요 그럽니다. 인터넷 보십시오. 요즘에 유튜브 보십시오. 천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요 정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늘 두려움, 염려, 불안 가운데 살더라고요. 외고조 할머니 보니까요 늘 염려요. 왜? 자녀들. 왜? 자기가 무당인데 내 자녀들은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불안, 노이로제, 이 걱정이요 근심이 되었어요. 근심이 이제는 뭐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오더라고요. 정신적인 질병으로 오는데 이제는 어떤 몸 문제까지 오냐? 육신의 질병이 와요. 그러면 불신자들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면 병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하나도 이유 없는 일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건요 우연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필연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필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벽한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이야기 하잖아요. 저 부산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 교회 조건이요 그 교회 문화예요. 교회 문화. 어떤 교회 성도가 아프거나 문제 가운데 이렇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뭐냐? 선불 감사 헌금을 낸대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내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거기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그러냐냐?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뭐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믿음은 참 그 뜻은 좋더라고요. 맞죠?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 가운데 고통받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어느 날 이 우한이요 문제가 들어닥치는데요 이걸 뛰어넘을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힘을 주셨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멘? 이겨낼 힘이나 아니면 피할 길을 하나님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온몸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뱀에게 저주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저주하죠? 네가 종신토록 배로 기어 다닐 거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벌 먹을 거다 이야기하죠. 흙. 실제로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은요, 인간의 두려움,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의 두려움, 염려, 갈등들을 먹고 사는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뱀은요, 흙을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잡혔다? 제일 먼저 틈타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한다. 마귀는요, 7배라 더 강한 영으로 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을 빼앗아 버리니까요,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지니까요, 우리의 육신에도요,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내세와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 심판이 임해요. 우리의 9장 27절, 9장 27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거는 빼놨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의 심판은 달라요. 불신자들과. 우리의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판을요, 통과시켜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진짜 저주의 심판이에요. 저주.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새하여져서요, 진짜 먼지가 돼요. 흙이 될 겁니다. 근데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아니라 불신자들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가 멸망받는 저주가 임해요. 부대에게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여집니다. 영적으로요, 대물림 되어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종갓집 한번 보셨습니까? 진짜 종갓집은 보면요, 거의 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거의 보면요, 후대에 두 가지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장애가 있든지 육신적인 장애. 진짜 지금도 종갓집들 하루 1년에 12번도 더 이상 제사 지내는 집안 보면요, 꼭 문제가 와요. 무당들 자녀들 중에요, 온전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진짜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 무당들 중에 온전한 가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무당들 자녀들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무당집 아까 말했죠, 가보니까요, 그 집안에요, 이미 결혼을 2번, 3번 했고, 와 있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장애, 하나는 육신적인 장애로 이미 저 밑에 방에 있고, 그러면서 뭐하냐,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밑에 있는 방에 있던 2번째, 3번째 와이프인지 모르겠는데요, 뭐하냐, 그러면 이 자녀는 네 자녀 아니고 누구냐 이러면서 막 하는데, 문 여는데 보니까 2명이나 누워있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자의 저주요, 저주. 이 저주 가운데요,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 유일한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일한 해방. 어린 양의 길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7절입니다. 7절인데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사함이 없어요. 죄 문제를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 떠난 죄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대가 지불이 없다면,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없다면요, 우리는 구원의 축복, 유월절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구원의 축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요,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이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완벽, 완전, 안전. 하나님의 능력은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전했어요. 자, 맥추절이 뭡니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요, 광야예요. 낮에는요, 너무너무 더워요. 밤에는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아까 말했죠, 완벽하게 인도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어떤 기둥으로 인도했어? 이러니까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급해가지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갖고, 야, 낮에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우린 죽어야 이랬더만, 목사님 취소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심이 밤에는 어떤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제가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불기둥은 지금 말하는 AI입니다. AI. 가까이 있어도 따뜻하고 멀리 있어도 따뜻하고. 여러분들 난로 아시죠?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조금 멀리 있으면요, 추워요. 근데 하나님의 이 불기둥은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사막길을 가는 이스라엘께요, 누구나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요,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요, 구름기둥으로. 이 기둥이 어떤 응답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요, 광야,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함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 광야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해서
완벽한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연약합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어제 제가 준비하면서요, 완벽하게 저 자막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완벽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보면 내 속으로 아닌데 싶어도 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오늘 밤에 고백해 보세요.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했다. 나를 인도하심은 완전했다. 아니,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먹을 게 없어서 계속 외치니까요, 만나를 주셨어요. 11장, 민수기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빠졌네요.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8절 이렇게 가죠. 이렇게 제가 실수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가자를 먹었으니 그 맛이 기름에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만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물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완벽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요, 광야에서요, 곡식을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래요. 아니,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에게요, 우리가 뿌린 밭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광야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광야고 상관없어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함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 소명의 길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사명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지금도 나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세계로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수적으로 누가 자꾸 이야기한다는데, 그래요. 수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남기는 자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남기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남기는 자 되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권한숙 권사님이 전도하니까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누구라. 제가 딱지가 나더라고요. 목사가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 전도한대요. 하여튼 가까운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래요. 전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제 재결합돼갖고 합쳐지면 우리는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딴 데를 갈 거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 자기들한테 흡수될 건데 뭘 그리 열심히 하네.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괘씸한지. 참, 쪽팔리게 그러지는 맙시다. 수 불리려고 그러지 맙시다. 진짜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혹은 코로나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낙심한 자들을 살려야지 너무 이렇게 돼갖고 이제 건축하면 저 교회는 건물이 우리 게 아니니까 딴 데로 갈 거고 어째나 저 어르신들 남아있는 콩국물 얻어먹고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불신자들 전도하세요.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신앙을 놓아버린 사람 천지입니다.
그 사람들 전도하면 되지. 뭔 남의 교회 이렇게 오나 저나 신앙 잃어버린 사람, 교회가 있는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소명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가야 돼요. 맥주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요, 또 하나님의 손길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수장절 혹은 추수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 우리가 가야 될 저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요, 응답받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요, 끝까지 인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실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함으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천국. 그래서요,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추수할 곳은 많되 뭐가 없다고? 추수할 일.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사실은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지만 전도하면요, 어떤 분들 많아요. 목사님 어느 교회입니까? 아이고, 여기네요. 제가 다음 주 꼭 가겠습니다. 열에 10명 저는 안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저한테 2명이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지금 3개월째 쉬고 있대. 목사님 교회, 제가 그분을 알아요. 아는 분입니다. 목사님 교회 그대로 있죠. 예배 시간 좀 알려주십시오. 꼭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요, 전도하다 보면요, 많아요. 오냐? 거의 안 옵니다. 제가 말했죠. 저 밑에서 어떤 분이, 아이고,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제 밑에 잘 못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왜, 몇 주 안 보이시대요. 그래서, 다른 것도 전도하러 갔습니다. 자, 이번 주는 꼭 갈게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요, 아이고, 저 멀리서 또 뛰어와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껴안고요, 비비요. 아줌마가 비비고 껴안으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만하십시다. 덥습니다. 제가 민망합니다는 말은 못하고, 제가 땀이 많아서 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러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는 이랬고 저랬고 못 왔는데 다음 주 꼭 갈게요. 안 왔더라니까요. 지금도 안 와요. 안 와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자.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믿지 못한 영혼, 그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 영혼들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왜 전도합니까? 그 사람들 찾으려고. 정말 출애굽기 2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 네, 하나님의 예비하심 천국입니다.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 말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 이 본향의 비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이요, 정말 웃겨요. 아는 우리에게는요, 허락되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비밀로 감추어져 놨어요. 맞습니까? 전도해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말하지 않고요, 전하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찾겠대요.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요, 안 돼요. 전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이런 말 하니까 우리가 또 이단 같은데, 여러분들은 추수꾼이요, 이단이 말하는 추수꾼 말고, 여러분들은 진짜 현장에 추수할 곡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추수꾼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 이단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라고 여러분들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갈 수 있어요.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민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될 이 본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간 이 본향,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본향으로 부르시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7월 한 달 말씀 사역자로, 현장 사역자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6월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누굴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요? 광야 같은 현장에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요 맛보도록.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허접한 맛 보면 안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봐야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봤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 맛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새신자들이, 우리 태신자들이 이 맛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해라도 안 할걸요? 야, 진짜 복음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에게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딴 데로 갈래? 이러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에게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쏟아지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저 불신자들처럼 놀러 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요 이 맛이. 세 번째요, 이 땅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여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땅에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를 위해서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다 순교했어요. 무엇 때문에? 아니 도마가 저 인도까지 갔다는데 무엇 때문에 저 멀리까지 갑니까? 받은 소명이 있어서, 이 소명을 사명의 길로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절기를 통해서 6월절 또 맥추절, 우리는 오늘 맥추절을 보냅니다마는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현장 사역자, 말씀 사역자로서는 이 응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맛보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족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맥추제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고 가장 모든 것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또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며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우리 권속들 가족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것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